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가장 서두에 나온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바울은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고 확실한 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새로 시작되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진짜 지금 어렵다, 괴롭다, 힘든다 라고 생각되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완전히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한테 혹 간증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혹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면은요,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여러분요, 제가 어느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자꾸 세상에 멸망, 저주, 재앙 이런 게 계속 올까? 또 왜 나는 이렇게 힘들다? 자꾸 힘든 거예요. 또 뭐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냥 괴롭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괴롭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자꾸 멸망, 재앙, 저주 이런 게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잘 살고 또 바르게 살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가 올까? 왜 세상에 이런 문제가 계속 올까? 분명히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지고 발전하면은 다 좋아져야 되는데 왜 저런 문제가 계속 될까? 그리고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또 모든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내가 막 힘들게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어려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어려워요.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또 감사하게 헌신해 주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오늘 고민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답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요 정말 나는 이거 안 된다, 오래된 문제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여러 가지 해봤지만 안 되는 문제다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고질병 그럽니다. 또는 이런 어떤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또 여기에 육신 문제도 들어갑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 또 여기에는요, 우리 삶에요 아주 밀접하게 영향 미치는 게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제 문제. 늘 보면은요, 가문이 고질적으로 경제 문제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가문이 있어요.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요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메시지 할 때마다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해야 될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드냐, 한 가지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걸 여러분이요 그냥 늘 쓰는 단어로 들으면 안 돼요. 그냥 늘 하는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어느 날이요 실제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 실제 문제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와 있는 실제 문제라는 걸 제가 어느 날요 정말 딱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요 제 인생이요 이런 문제 속에서요 빠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민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말씀 듣다가 답을 얻고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답으로 정말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증인의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걸 떠나서요 저는 제 자신을 두고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예배 때도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육신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가 있냐? 정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 마음, 그리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뇌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는 요 두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영혼 그럽니다. 자, 동물도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없습니다. 영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 죽은 토끼 얘기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 무슨 TV 프로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 요즘에 경제적으로 막 불황이고 어렵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몇십 프로씩 뭐 성장하는 그 산업이 있대요. 무슨 산업이 이제 여러분 아시죠? 무슨 산업이죠? 그걸 뭐라고 하죠? 애완동물. 그 사업하는 건요 엄청나게 지금요 이렇게 말하면 부흥이 된대요. 그 중에서 보니까 전문적으로 애완동물만 장례식을 하는 장례 지도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하는 거 다 돼 있고요, 다 돼 있더라고요. 저번에는 보니까 그 애완 동물을 장례식 하는데 관이 얼마냐? 200만 원이 되더라. 나 죽으면은 관 얼마짜리다 묻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만 원이요. 그리고 차가 리무진이 있더라고요. 야, 그 진짜 개팔자, 상팔자라는 게 진짜 많은 말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 분향소도 만들고 또 사이버 분향소도 만들고 별걸 다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영이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차이 나는 건 하나입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적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했는데 뭘 공격했냐?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자, 쉽게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필요 없다.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되고, 먹는 것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고, 그냥 좀 성공하면 된다. 그게 다다. 무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영적인 거 필요 없다. 육신적인 게 중요하다. 그걸 딱 건드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거를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지금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지금 뭐가 내 인생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왔냐? 지금 실제로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와 있는 가장 중요하게 걸려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 이걸 실제로 봐야 돼요. 이게 죄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1순위로 두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치 없이 생각하는 거, 그게 죄예요. 인간이 인간다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금수만도 못하다, 동물만도 못하다, 에이 저 개만도 못하다, 동물도 저러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은요, 정말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이요, 동물은요 붙잡아 놓기라도 하죠. 그렇죠? 묶어 놓기라도 하죠. 이거 사람 묶어 놓지도 못해. 사람 계속 묶어 놓으면은요 신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남편 말 안 듣는다고 묶어 놔 보세요.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녀 돌아다닌다고 어디다 묶어 놔 보세요. 개줄 사다 묶어 놔 보세요.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사람은요 진짜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동물은 버리면 되고 잡아먹으면 되는데, 이거 사람은요 참 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람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은요 정말 여러분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돼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알면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이게 깨달아지는 거라니까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제가 계속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야 제가 계속하죠. 그래야 제가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얘기했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목사님 못 알아듣는다는 증거가 뭐냐? 확실한 증거 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압니다. 관심법을 제가 합니다. 딱 눈빛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이걸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압니다. 억지로 버티고 있구나. 그러니 막 예배 드리는 게 미치는 거예요. 안 되면 바늘 하나씩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 안 되면 찌르고 하세요. 예배 드리는 게요 죽는 겁니다. 지금 막 오후 예배 끝나면 지금 어떻게 어디로 도망갈까 지금 마음에 확정하시고 작정하신 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어떻게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냥 얼굴 한번 보여야 되니까 지금 일부 예배 나와 있고요, 오후 예배는 나는 튄다. 그리고 예배 없다 그럼 막 너무 마음으로만 할렐루야 하고 막 기쁘고 이렇게 돼요. 웃는 분 계시죠? 그거 이제 힘든 겁니다. 이거 모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어요.
어느 날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여지는 거예요. 나하고 저 개하고 다른 게 뭐냐? 똑같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결혼하고 새끼 낳고 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밥 먹고 자고 싸고 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쟤랑 나랑 다른 게 뭐냐? 똑같아. 쟤는 4발로 다니고 난 2발로 다니고 그것뿐이요.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그럼 죄송합니다. 개새끼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실제로요, 정말 딱 깨달아져 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든지 어떤 이유를 줘서라도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만 없으면 완전히 멸망받는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이요, 이걸 실제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떠나 있구나.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게 뭐냐? 이 영적인 축복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구나.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은혜 받는 거를 전혀 가치 없이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진짜 제가 영적인 문제를 깨달았어요. 물론 심각한 고질병도 영적인 문제고 뭐 귀신이 보이고 이것도 영적인 문제지만요, 그거는요 괜찮아요. 그건 이게 시달리는구나, 힘들구나, 야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보여요. 그런데요, 멀쩡한데 전혀 영적인 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정말 이 부분이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다가요, 우리의 마음 생각에요, 완전히요 망할 수밖에 없는요, 이 12가지를요 각인시키고 완전히 뿌리 내리고요 체질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요, 내 생각에요, 전부 내 이 혼에요 사단이 준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내 마음 생각에요 다른 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게 중독,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 속에요, 내 생각 속에요, 내 정신 속에요 완전히 다른 게 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거 해야 돼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영혼은 같이 붙어 있거든요. 내 마음에 늘 이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중심이 돼 있다니까요. 육신적인 게 내 중심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내 영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게요 아주 사실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진짜 여러분이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이 힘을 못 얻는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자, 이게 우리의 의식이고요,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이고 이게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대로 하면 이게 우리의 육신이고 이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과 이 복음과 기도의 축복이 정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치유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영적인 이 축복, 이 힘을 내가 정말로 얻어야겠다, 이게 진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내 중심 속에 들어가는 날, 그때부터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이요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이 영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걸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게 다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 부분을요 진짜 깨닫게 됐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길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구나. 아,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구나. 세상의 지혜, 세상의 변사,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구나.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이 말씀 속에서요 한 가지 결론과 답을 딱 얻었어요.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다, 그리스도. 여러분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들려지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내 인생을 놓고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이요 중심 속에요 완전히 맞다라고 깨달아져야 돼. 뭘 삶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랫동안 여러분의 지금 뇌 속에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안 바뀔 겁니다. 게임하지 말아야지, 오늘 저녁에 게임방 가 있어요. 술 먹지 말아야지, 오늘 저녁에 술 먹고 있어요. 도박하지 말아야지, 오늘 저녁에 도박하고 있어요. 마약하지 말아야지, 오늘 저녁에 마약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해결 못합니다. 그거는요 뭐 약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교도소 10년 갔다 와도 소용없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중심 속에, 그 사람의 영혼 속에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걸 그 사람이 정말 깨닫고요, 아,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걸 바꿔야겠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요, 당장 해결하는 게 아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지금 이 뇌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구나.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깨닫는 순간부터요,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조금 빠져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삶이 어렵다니까요. 실제로 지금 힘들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내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가지고요, 내게 다른 것은 중요한 거 없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또 나온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전혀 쓸데없는 육신적인 거, 파벌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지금, 자, 우리도 모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진짜 내게 중요한 게 뭐냐, 어느 날 내 인생에 이 영적인 문제가 오면 절대로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런데 절대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절대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이게요 내 마음속에 딱 담겨져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겠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겠죠.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 저주, 재앙 속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고질병 속에 사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구약은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요 완전히요 맞다라고요. 정말 딱 붙잡혀져야 돼요. 이거 외에는 중요한 거 없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세요. 바울이 2번이나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거. 여러분이요 오늘부터요 어떤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 가치 있게 두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겨져요. 이게 여러분 속에요 정말 딱 담겨지면은요, 제가 요 그림을 가지고 한 가지를 딱 깨달았어요. 아, 내 안에 지금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구나. 요걸 치유해야겠다. 어떻게 하냐? 한 가지를 해야겠다. 집중이다. 아, 내가 이제부터 한 가지를 해야겠다. 이 그리스도를요 완전히요 딱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은 거예요. 뭘 행위를 고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위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요 답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이 답을 여러분이요 딱 내리고, 다른 건 중요한 거 없다.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거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다. 여러분요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지금까지 경험한 거 다 버린다라고 여러분이요 딱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스도 외에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거 다 버린다. 그리스도 외에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한 거 다 버린다. 여러분이요 딱 결단을 내리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하냐? 요거 해보세요. 막 어떻게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2가지 집중을 하세요. 딱 2가지만 딱 집중하세요. 이대로 하세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치유됩니다. 이거 되면 여러분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 문제 치유됩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분 계시죠? 하나님이요 뭐 재벌은 안 시켜도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요. 늘 가난하고요 늘 그 집안에요 쓸데없는데 돈 다 나가고요 엉뚱한데 돈 잃어버리는요 그 재앙 저주가요 무너져요. 여러분이요 하라는 대로 이대로 하세요. 이 결론 딱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뭐가 문제다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런 거 없어야 돼.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요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이 문제 말고 다른 걸 문제로 삼는다는 건요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 눈 뜨시고 눈 감을 때가 아니고. 자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란 이 답을 딱 가지고요 2가지를 집중하세요. 그게 뭐냐? 혼자 하세요. 무조건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찾으세요. 지난주 산, 바다, 강 얘기했죠. 무조건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주신 말씀,
기도의 축복,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축복 누리는 시간 가지세요. 무조건 하세요. 어떤 목표도 갖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겠다, 치유돼야겠다, 뭐 그런 거 갖지 마세요. 무조건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로 답 났기 때문에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께 딱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자, 이때 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게요, 아예 여러분이 이때 할 수 있으면은요, 혼자서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예 혼자 예배를 드려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해도 안 되던데요. 안 했으면서 뭘 했다고 거짓말해요.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요, 40일이라나 40일을 딱 채우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좀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혼자 있을 때 어디 가고 싶습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돈 생기면 뭐 하고 싶습니까? 혼자 시간 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게 나요. 그게 그 사람 미래고 그게 그 사람 운명이요. 혼자 있을 때 이걸 하루 종일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이 축복을 정말 행복하게 누린다면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전체 하나님께요 예배하는 거, 우리 전체 예배, 혼자 예배하고 구분하려니까요, 전체 예배. 우리가 같이 주일날이요, 주로 주일이 많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한테 딱 간증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어느 날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참 능력이요 참 지혜다. 어떤 것으로도 이 세 가지는 해결할 수 없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제가 이걸요 진짜 제 마음속에 대목같이 딱 박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다른 건 중요한 거 없다. 또 뭐 못하는 건 잘 하면 되고, 뭐 안 되는 건 잘 하고 인도받으면 된다. 하나님 계획 따라 가면 된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이거다. 제가 이걸 딱 붙잡고요, 이제부터 내가 요걸 해야겠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게 딱 되어지니까요, 이 시간이요 너무 제게요 행복한 거 있죠. 이게 되어져요. 지금 뭐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막 미치겠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럴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돼야 요 부분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바뀝니다. 여러분이요 반드시 요 시간에 하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해보라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얘기를 합시다.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축복받고 싶죠.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싶죠. 그러려면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렘넌트들은 기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이게 단층인데도요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했대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을 한 2, 3층으로 또 지금이라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기초를요 그냥 일반 기초로 안 하고요 건물 위층 올리는 기초로 했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육신적으로라도 진짜 내가 잘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빨리 눈에 안 보이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는 안 바꾸고요, 이건 그냥 놔두고요, 자꾸 요 육신적인 거, 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진짜 깨달은 겁니다. 이걸 딱 깨닫고요, 내 눈에 안 보이는 이걸 바꿔야겠다. 근데 이게 억지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오는 졸음을. 저는 요즘 고속도로 들어가면은요 써 있는 말 중에서 저 말은 틀렸다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졸음운전 캠페인 그거 있죠. 그래서 뭐 졸음운전의 끝은 집이 아닙니다. 뭐 그런 말 있더라고요. 그 뭐 눈 떠보면은 깜빡 졸고 눈 뜨면은 집이 아니고 뭐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다 이해가 가는데 하나는 이해가 안 가요. 뭐냐? 그까지 졸음 때문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걸겠습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까지 졸음이요? 얼마나 졸음이 힘든 건데요. 여러분요, 이거 눈꺼풀 내려오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이해 갑니다. 힘들 겁니다. 진짜 어느 날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돼서 목사 되고 뭐 어디 뭐 한다 하니 뭐 되겠습니까? 나 하나 유지도 안 되는데. 근데 어느 날요 정말 제가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다른 걸 지금 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철저히 내가 복음이구나.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요 이유가 많았어요. 전부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요 누구하고 말싸움하면 안 집니다. 누구하고 뭐 토론하면 안 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요 이유가 많겠어. 누구하고 말하고 뭐 따지고 이래서 문제가 뭐 우리 목사님은 뭐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요.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늘 제게는요 이유가 많아. 어느 날 제가 이게 탁 깨닫고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정말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마침 딱 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딱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 목사 요즘 뭐 불만 있어? 뭐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한 달만 그 전에 물었으면은요 제가 다다다다 할 텐데요 진짜 이 답을 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정말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 딱 저를 보더니 맞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제가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답이 딱 나야 돼요. 어떤 육신적인 응답이 오고 조건이 와서 여러분에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이거로 여러분요 딱 끝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막 예배 때 도망가고 그런 사람 보면 참 이해 가면서도 안타까워요. 요거만 참 집중하고 그럼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 임할 텐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왜 저거를 못할까? 그게 참 영적인 문제인데요. 진짜 제가요 요 축복을 누린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치면 어디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예배할 때, 혼자서 예배하고 같이 예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나에게 이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뭘 찾냐?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 녹취록 쭉 읽는 겁니다.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저만의 방법. 뭐든지 좋으니까요 여러분만의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아무 변화 안 일어나도 돼요. 아무 응답 없어도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은 아예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시라니까요. 그래서 40일이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분은요 새벽에 나와서 해보라니까요. 할 수 있는 분은요 모든 예배 다 참여하는요 이 시간표를 딱 정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나. 개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여기 송주현 성도요. 난 저분 보면 신기해요. 저렇게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바뀔까? 그 전에는 내가 못 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앞으로 잘 계속 하겠지. 늘 그게 제 안에 캐션인데 근데 지금까지 한 거 볼 때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딱 집중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3년 동안 수요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평일날은 못 나오니까 주일 새벽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딱 집중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예 양육하는 분이 녹취하라니까 난 녹취하고. 그리고 한 번도 제 기억엔 안 빠졌어요. 수요 금요. 시간도 안 되는데 시간 내서. 그래서 말씀 집중하고 훈련 다 본부 훈련 가능하면 참여하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보니까 이 기존 10년, 20년 단위보다 빨리 서요. 그럼 여러분이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 그림을 진짜 한번 생각하고요. 아, 그래.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해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에 딱 시간표를 맞춰서요. 한번 여기에 집중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응답의 은혜가 오는지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반드시요, 여러분이요, 세 번째 게 나옵니다. 그게 오늘, 자, 1장 21절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죠. 자,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요 두 번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리석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하다고 해도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진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그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이 답을 제가 딱 내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예비한 나의 전도라는 문을 여시더라. 그게 아까 읽었던 1장 21절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남들 보긴 미련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전도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비한 한 지역이 있고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한 나라가 있고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한 파트가 있어요. 이게 이번에 우리 주신 메시지인데요, 요게 한 10년 8년 전에 주셨던 메시지. 제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게 말씀으로 딱 오더라고요.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지역, 나라, 파트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만나고 우리 교회로 저를 인도하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확신했습니다. 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문이 있고 그 응답이 있구나. 절대로 염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이제 이 1번, 2번의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전도의 축복이 있다. 나에게 예비한 현장이 있고 나에게 예비한 이 전도의 응답이 있다. 제가 이걸 딱 붙잡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전 이전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제가 딱 한번 우리 전체 훈련 속에서 미국을 가게 됐잖아요. 아,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놓고요,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하는 중에 하나님이요, 아, 진짜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 사역하는 그런 교회의 응답을 받아라. 그게 저는요, 하나님 해주신 딱 전도였습니다. 아,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메시지를 하고요,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는 성전 이전을 놓고 준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전도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와 있다면요, 그 현장에서 이게 보여집니다. 반드시 이게 보여집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좀 세 가지를 좀 새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아까 우리 메시지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자, 내가 혼자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표를 어떻게 내가 실제로 만들까,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걸, 이거를 정말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이 교회의 진짜 축복 응답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요, 이제는요, 진짜 사실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여러분이요, 이 자꾸
자꾸 경제 문제 어려움 속에 사는 거 하나님 계획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제는요 경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이 헌금의 축복을 회복해라.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메시지 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있는 업이죠.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요 정말 전도 운동하는 이 축복을 회복해라. 자, 여러분이요 어렵지 않은 게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하면은요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더 줄이면은요 이 1번, 2번입니다. 더 줄이면은요 1번입니다. 이게 여러분 중심에 딱 담기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이런 응답의 문을 여시고요 여러분 삶이요 새로 시작돼.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기도 제목을 준 게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제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이 미션홈에 이걸 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 영혼 속에 다른 게 다 들어간다. 그래서 미션홈을 해야겠다. 그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인도받을까? 여러분이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정말 잡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축복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성경구절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로 키워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미션홈의 이 응답을 누려야겠고 우리 렘넌트들을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응답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 문화와 치유 또 다민족을 놓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를 찾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